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양으로 오른편에 서 있는 인생이기를 모두 다 바라셨을 겁니다. 영원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소원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의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항상 그래야 되나?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동일하게 다 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우리의 그 삶의 순간들을 보면 당장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양과 염소로 나뉠 거다 할 때 할렐루야, 나는 양으로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이 확 들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막 애를 쓰는데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도무지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시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것보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항상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분명하게 잡아줍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분명히 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길이 뭐냐 할 때 1장부터 끝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4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제사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제사의 제반 사항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장직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책이 있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하면 율법, 이렇게 자동적으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그 레위기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를 계시로 주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주면서 잘 지키면 너 하나님 백성 될 거야 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도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도 커서도 강해서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백성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 딱 세어봤더니 616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딱 펼치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막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제사 제도의 복잡성입니다. 제사 제도가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 제사를 할 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또 제사 제물은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요 제사는 요거는 불태워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 뭐하고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임무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시면서 앞에 큰 자를 붙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이거는 구약에 여러 대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을 보시면 승천하신 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승천하신 이,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죠. 여러분, 앞서 설명했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란 것은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속죄제가, 이 죄사함이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렸냐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기로 정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이제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승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이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인 유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야, 예수님을 믿지 말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잡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아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쭈뼛쭈뼛 하지 마라.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할 뿐이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는 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또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나뉠 거다,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탈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두근두근하고 나는 혹시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고 있는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좀 어떤 때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좀 약간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약간 주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안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염소로 혹시나 가라지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믿음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용서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에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그 능력, 자격, 사역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한 동정과 긍휼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결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이게 너무 확실한데 한 주간의 삶만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나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 못할 거야, 스스로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알곡으로 주의 곳간에 들여질 수는 있을까? 마지막 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때 난 정말 오른편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주신 믿음을 따라 산 시간들을 마지막 날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의 공로로 주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의 고백은 이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것 주를 위해서 했고 저것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오른편에 서게 될, 그 심판에서 알곡으로 거둬들이게 될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능력의 주님일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레이먼드 브라운 목사님은 그의 히브리서 강해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것,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의 죄를 덮어주는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얻는 자리.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쟁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복을 이 시간 나옴으로 말미암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의 뜻대로 주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남들은 이 눈 왔을 때 못 오지만 나는 눈길을 뚫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왔으니까 하나님 하나라도 더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거 챙겨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51째 주인데 하나님, 저는 51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다음 주도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는 저는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낫고 더 나은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예배 나오면 남들은 못 받는 복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거는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온 것은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장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길은 오직 은혜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만 은혜로 살 수 있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주의 뜻대로 살았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네.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력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남들보다 다른 어떤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의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예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는 사실을 깨닫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를 따라 살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지만, 이미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조금씩 하는 거 보고 나누죠, 이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는 그걸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처음부터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잘 산다는 말은 말 그대로 더 풍요하게, 더 부요하게, 더 낫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살고 우리도 일해야 살고,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해가는 이 모든 평범한 일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행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은, 승리한 이 일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없으면, 주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를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지 않고, 또 우리를 오늘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실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는요,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힘있게 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하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여러분 부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아니 보면 똑같이 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설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믿는다면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는 이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시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못 얻는 거 더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충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승리하는 삶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라고.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받지 못한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끌고 와서 나 이거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이제 밖에 나가서 야, 이게 걱정이고 저게 걱정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주께서 이기시는 거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지.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른편 양으로 서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한 해의 마지막은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코로나가 이제 뭔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 그래서 2022년도는 새로운 뭔가 계획과 새로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이럴 때 약간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 우리나라는 잘할 거야. 마스크 잘 끼고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위드 코로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늘 이렇게 확산되고 또 이게 또 심각해지면 늘 뭐죠? 세상은 누구를 자꾸 건드립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교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교회가 문제. 따지고 보면 그죠? 밑에 댓글 보면 또 제대로 된 댓글도 있어요. 교회가 무슨 문제냐?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괴롭습니다. 또 이 얘기 듣는 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하나님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싫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게 힘들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 확실히 안 되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도 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좀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안 당하고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을 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께서 살게 하시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